할렐루야. 자, 엄지손가락을 딱 펴고 좌우 앞뒤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참 부족한 게 많아요. 그렇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난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첫째는 돈이 부족해. 돈이. 둘째는 지식이 부족해. 셋째는 건강이 부족해. 넷째는 지혜가 나는 부족해. 나는 재능이 부족해. 부족한 것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부족하신가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풍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돈이 많고 잘생기고, 그런데 착하기까지 한데 지혜로우면 정말로 저 사람은 부럽다. 그런데 그에게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말을 못한다.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은가요? 돈도 많고 인물도 잘생기고 지혜롭고 착하기까지 한데 말을 못한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본문은 중요하기 때문에 마가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등장을 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의도가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사람인 마태복음에 의하면 청년이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이를 갈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종합해 보면 그래요. 젊은 청년인데 재물이 많아요. 그런데 관리예요. 이 관리라는 단어에 주목해 볼 수가 있는데, 이 관리라는 단어가 아르콘이라는 단어를 썼어. 이 아르콘이라는 단어는 사람을 통솔하고 지휘 감독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관리를 받는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인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대개 관리들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우러러움을 받고 존경함을 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청년은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우러러움을 받고 존경을 받는 인물이에요. 그러면 잘난 척 할 만도 한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달려 나와서 꿇어 앉았어요. 예의가 얼마나 바른지 몰라요. 선생님 앞에 자신이 꿇어 앉아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이 청년이 신앙까지 좋네. 여러분, 이 친구는 세상적으로 보는, 기독교적으로 보던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신앙까지 좋은 거예요. 영생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릴까? 이 청년 앞에 예수님은 불편한 대답을 하고 계세요. 네가 어찌 나보고 선하다 하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을 속에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왜 예수님은 이 정말로 부럽고 존경받고 착하기까지 한, 예의까지 바른, 신앙까지 좋은 이 청년에게 불편한 대답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의도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청년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영생에 관심이 있지만 이 믿음과 신앙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에 이 청년을 지적하고 싶으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네가 계명을 알지 않냐? 이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이 청년이 또 의외의 답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그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편한 대답을 하셨을 때
이 청년이 예수님의 의도를 알았다면 이렇게 답을 하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니까 선생님, 내가 선생님 말씀하시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심성을 주님이 아셨어요. 그러자 주님이 정말 네가 그러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 하나 있다. 아직도 내게 부족한 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네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들었던 이 부자 청년 갈리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가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한 말이 네가 재물 다 팔아서 다 나눠주고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는다, 그런 말일까요? 예수님의 의도가 정말 그것이었을까요? 결코 그것이 아니었어요. 이 청년은 선함이 하나님의 선함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선함과 달랐기 때문에 진정한 선함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그에게 알게 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네가 정말로 계명을 다 지키냐? 그러면 그 재물조차도 네가 버릴 수 있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말로 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누어주는 말씀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 청년은 알아야 되는데 못 깨닫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오늘 주님이 이 청년에게 질문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 팔아가지고 구제 다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묻는 게 바보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은 재산 다 팔아 구제하면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영생 얻는 거 아니에요. 구원과 영생은 믿음으로 얻는 건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하심이 이 청년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놀랐다라는 말은 못 알아들었다라는 거예요. 주위에 둘러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의도하심을 못 알아듣자 예수님께서 누구나 유대인이라면 다 알 수 있는 비유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 말씀조차도 이 제자들이 잘 못 깨달아요. 여러분들은 깨달으시나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들으면 다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이 바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에 큰 성이 있어요. 예루살렘 전체를 다 성으로 둘러싸놨는데 그게 문들이, 큰 문들이 있어요. 가장 큰 문, 그 문은 사람이 한꺼번에 200명씩 300명씩 들어갈 수 있는 큰 문이. 그런데 때가 되면, 정한 시가 되면, 겨울철 같으면 6시가 되면 그 문을 탁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 밖에서 열심히 장사를 하고 막 나귀의 짐을 가득 싣고 이제 밤이 되었으니까 성 안에 들어와야 식사도 해결을 하고 잠자리도 해결하기 때문에 오는데 6시 5분이 된 거예요.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딱 하나밖에 뿐이, 그 큰 성문 옆에 쪽문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쪽문이 바늘기 문이에요. 바늘기처럼 생겼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 바늘기 문이에요. 그 문에 들어가려면 나귀에 가득 실었던 짐들을 다 내려야만이 그 성문으로, 곤문으로 들어가서 성 안에 들어가서 식사도 해결하고 잠자리도 해결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의도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제자들조차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매우 놀라서
정말로 답답할 정도로 못 깨달아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이 아이고 이 답답한 친구들아 그걸 모르냐? 그러면서 27절로 답을 주셔요. 27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땅의 모든 수고와 노력과 재물, 그것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 그게 뭘까요?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재미있는 일이 무엇인가요? 뭐니 해도 돈 버는 게 제일 재밌어요. 아닌가요? 여러분,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사업을 냈었어요. 돈 버는 거 제가 돈 잘 벌었어요. 하루에 돈을 몇십만 원도 벌어봤고요, 100만 원도 하루에 벌어봤어요. 그러니까 돈을 막 버니까 배가 안 고픈 거예요. 점심을 안 먹었는데도 배가 안 고파요. 저녁이 됐는데도 배가 안 고파요. 돈 버는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배고픈 줄 모르고 돈 버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돈 버는 재미가 뭐니 해도 세상에서 돈 버는 재미가 제일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돈 버는 재미에 빠져서 영생을 놓칠까 마음이 아프셔서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좀 변하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변할 수 있나요? 그런데 일본의 경영 컨설턴트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일본의 오마이 게니치라는 이 사람이 난문 쾌답이라는 책을 하나 썼어요. 난문 쾌답이라는 책에서 재미있는 일화를 소개하고 있어요. 사람이 변하는 방법은 딱 세 가지 있다. 첫째는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 그 변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을 달리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돈 버는 대로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목적에 의해서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정말로 패러다임을 확 바꿔서 가치를 바꿔서 시간을 쓰면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변할 수 있는 비결은 사는 곳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맹모 삼천지교를 알잖아요.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는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거예요. 늘 아는 사람을 사귀어서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세상에 살 때 예수 믿기 전에 만났던 친구들하고 예수 믿으면 친구가 재미가 없고 못 놀아요. 못 놀아. 저도 고향에 가면 친구들이 많아요. 친구들이 많은데 친구들하고 어울릴 수가 없어요. 어울릴 수가. 정말로 그냥 친구들 만나면 저 뒤쪽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몇 시간 후에 그냥 집으로 와야 되는, 말 한마디도 못해요. 재미가 없어요. 바뀌어질 수 있는 비결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바뀌는. 그렇다 해서 지금 만나는 사람 만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하고 살면 되는데, 세상은 이렇게 변화된 걸 요구하고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어떻게 변화되는 것을 요구하고 계실까? 그것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재물, 건강, 지혜, 지식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는 참 우리에게 오늘 본문과 연관시켜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아픈 마음으로 던져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5장은 이 사건 하나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 하나가 있어요.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과 베이트라는 말을 합성시켜 놓은 말이 베데스다 히브리 말로. 헤세드가 뭐예요? 헤세드는
자비라는 말도 있지만 은혜라는 뜻이 훨씬 더 많이 담겨져 있어요. 이 베이트는 집이잖아요.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거기에 행각 5이 있어. 이 행각은 기둥만 있고 지붕만 덮어져 있는 거예요. 솔로몬 행각은 얼마나 컸던지 베드로가 거기서 설교 한 번 했더니만 막 3,000명씩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3,000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행각이 엄청 커요. 아마 이 행각도 엄청 컸을 거예요. 근데 그 행각이 5개나 있었어요. 이 베드스다 목가에. 근데 거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많은 병자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거기는 맹인도 있었고 다리 저는 자도 있고 혈기 마른 자도 있고 각생병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들이 왜 그 베데스다 목가의 행각에 몰려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그 베데스다 물을 한번 휙 동하면 누구든지 가장 먼저 거기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병들이 많아요. 어떤 의학자가 이런 통계를 내놨더라고요. 지금 지구상에 병의 가지수가 3만 가지가 넘는다 그래요. 놀라지를 않으시는데 3만 가지 병이 있는데 의사들이 이 병명을 알고 처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병은 5천 가지밖에 안 된다 그래요. 2만 5천 가지 병명은 도대체 이게 무슨 병인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베데스다 목가에 5 행각의 수많은 병자들이 자신의 병명조차도 알지 못해서 의사들은 손을 다 놓은 상태, 그런 자들이 이 행각에 다 몰려든 거예요. 왜요? 거기는 천사가 가끔 내려 물을 동하면 들어가기만 하면 낫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38년 된 병자, 오랜 병상에 누워있는 그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를 찾아가서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그에게 던지셔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면 여러분 중에 혹시 육신의 질병이나 영혼의 질병이나 정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이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답을 하셔야 되나요? 오늘 답을 안 하시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그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 앞에 이 환자는 예, 아멘, 낫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낫는 거예요.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가 오늘 여러분처럼 우리처럼 이 답을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답을 하는지 아세요? 내가 여기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면 누구 하나 나를 먼저 그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억지로 일어나서 기어서 가다 보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나는 고침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답을 해요. 근데 주목해볼 단어 하나가 거기 등장하는데 그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주님이심을 알았어요. 주여 라고 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여, 내가 거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낫는데 나를 거기에 넣어줄 자가 없어서 내가 이래 있습니다. 이런 답을 해요. 여러분, 오늘 그런 답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중국의 차칠이 얘기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차칠이가 어느 날 장에 가려면 5일장에 6시간씩 8시간씩 걸어가야 장에 갈 수 있어요. 빨리 뛰어가면 4시간 만에 가는 그 장을 가서 신발이 떨어져서 신발 하나를 사려고 그 장을 가요. 5일장에. 그런데 가기 전에 자기가 신발 발 모양을 그려요. 발 모양을. 탁을 떤 거예요. 탁을. 그래서 시장에 가서 자기가 정말로 준비했던 신발을 사려고 딱 갔는데 신발을 보고 나니까 집에 탁을 두고 왔어요. 큰일 났다.
그래서 후닥닥 집을 향해 쫓아가잖아요. 그 4시간 거리를 땀을 뻘뻘 쫓아가서 탁을 들고 시장에 가니까 시장은 파하고 신발 장사를 가고 없는 거예요. 그 주위에 사람이 묻잖아요. 차치리 보고 도대체 왜 그러냐 물으니까 아이고 내가 오늘 신발을 사려고 5일 동안 기다렸다가 탁을 떴는데 탁을 집에 두고 살려고 보니까 탁을 두고 와서 그걸 다시 가지고 오니까 신발 장사 가고 없다고. 야, 이 어리석은 사람아 실어보고 사면 되지. 그러니까 차치리가 가짠 타든지 그 대발난 사람을 쳐다보면서 무슨 소리 하냐, 이 발이 탁만큼 하겠냐.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영생이나 구원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이 젊은 가는 청년처럼 오늘 우리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율법에 얽매여서 오늘 이 38년대 병자 앞에 서 있는 주님, 예수님은 은혜의 주인이세요. 자비의 주인이세요. 은혜의 주인 앞에 낫고자 원합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다 문제가 해결되는데, 은혜를 구하면 되는데 그 은혜를 구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구하고 있는 이 젊은 청년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안타까운 모습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달,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네가 내 은혜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지, 은혜를 간구하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묻고 계심을 기억해야 돼요. 이 은혜라는 단어는 헬라 말로 카리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주님의 사랑으로 채움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송두리째 받았다, 이게 은혜예요. 카리스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가득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송두리째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면 주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고 송두리째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청년의 질문에 이 패러다임을 바꾸어 주시고 싶으셨어요. 재물을 옳게 사용하는 방법, 재물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신 건데, 이 청년은 깨닫지를 못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는 거죠. 이 청년은 재물에 목숨을 건 거예요. 재물의 목적을 삼고 살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요? 재물에 목숨을 걸면 안 돼요. 재물의 목적을 삼으면 안 돼요. 어느 날 불현듯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영혼을 부르면 재물만 벌다가 인생을 망친다면 그보다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냐고. 재물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생명을 살리는데 재물을 사용할 때 하늘의 보화가 크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늘 은혜를 사모해서 은혜 받고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중선노교의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때마다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송두리째 받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로운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